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2024년 10월 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이렇게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아버지의 말씀을 또 묵상하려고 하오니 말씀을 증거하는 종의 입술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하나님 말씀 잘 증거하게 하시고 말씀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심령은 옥토밭 되어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피차 안에 큰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일 줄로 믿사옵고 이 시간을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우리 역대상 14장 1절부터 17절까지 한 장 전체 다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항목과 석수와 묵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벨렉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야와 엘리사마와 부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러 하나님의 물을 조연같이 내 손으로 내 대려들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고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겟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역대상 우리 14장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부터 7절에 나오는 이야기는 사무엘하 5장 11절로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제 순서 좀 다르죠. 그러니까 사무엘하에서 나오는 거 순서대로 나오는 게 아니고 역대상의 순서는 뒤에 게 앞에 오기도 하고 앞에 사건이 뒤로 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예를 들면 13장 이야기는 사무엘하 6장이 나오는데 오히려 14장이 여기에 그 앞에 장이었던 5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기자가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순서를 갖고 쓴다고 봐야겠죠. 자,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보면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집 짓는 자기의 집을 짓는 이야기 나오죠. 두로왕 히람이 그 당시 두로의 왕은 히람인데 이 사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항목 좋은 목재죠. 나무를 질 때 가장 뒤틀림이 없고 단단한 나무가 바로 백항목인데 그 백항목과 그 다음에 기술자들 석수 목수 돌쟁이들 나무쟁이들 돌 가지고 나무 가지고 잘 다듬고 만드는 석수와 목수들을 다윗을 위해서 히람이 제공한 겁니다. 지차제도 또 기술자들도 보내갖고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그의 궁전은 다윗의 궁전을 말합니다. 다윗의 궁전을 히람이가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기서 볼 때 항상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돕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돕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내갖고 붙여갖고 나를 돕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만남의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붙어야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는 거예요. 교회가 흥황하고 교회를 건축하려고 해도 그 사람들을 보내줘야 그 사람들이 주의 전을 지을 수 있도록 돕는다는 사실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런 되어진 일을 볼 때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이 왕으로 삼으셨구나, 인정하시는구나 하고 깨달았다는 거죠. 깨달음의 은혜가 다윗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잘 풀리고 잘 될 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믿어줘서 잘 되고 있는 거구나 라고 깨달아야 될 텐데, 그래 못 깨닫고 내가 잘나서 그냥 형통한 줄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시는구나 라고 깨달아야 되지요. 오늘 다윗이 그런 상태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상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참 왕되게 하셨구나 라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달음의 은혜가 우리 초업제례 성도는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 받았음을 알았다는 거죠.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라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부터 7절은요,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다시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그 아들과 딸들을 낳았다, 이제 이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왕되기 이전에 도망쳐 다닐 때도 부인이 있었죠. 그때 얻은 부인들이 있었지만 또 예루살렘에서 이제 부경을 누릴 때, 가장 평안할 때 얻은 또 아내와 또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이 있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눈에 띄는 이름이 뭡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예루살렘 시대 때 명실상부한 이제 토인왕국 시대 때 낳은 아들이 솔로몬인데, 이 솔로몬이 결국은 이제 후계자가 되는 거죠. 이때 일어나는 일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평안할 때는요, 이렇게 여러 번성의 은혜도 온다. 결혼해서 아들과 딸들을 많이 낳는, 평안할 때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자, 8절. 그래서 이제 전쟁이 시작됩니다. 8절의 이야기는 전쟁. 사무엘하 5장 우리 17절 25절. 그러니까 이 순번은 똑같아요. 10절에 나오는 순서대로 사무엘하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봤더니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담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한마디로 다윗이 이제 저 이스라엘 나라의 명실상부한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최대 적국인 또 경계선을, 그러니까 국경을 같이 하고 있는 블레셋이 그 소식을 들었다는 거죠. 듣고는 쳐들어왔습니다.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올세. 과장 보이겠지만 모든 이스라엘 블레셋 모든 사람들이요, 다윗을 하나 잡으려고 쳐들어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올롬에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빨리 전쟁 준비해서 나갔는데 이미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요,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쳐들어온지라. 르바임이라는 골짜기에 그들이 가득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진을 치고 있는 거죠. 자, 이때 또 위기의 순간이죠. 쳐들어왔으니까. 근데 이때 10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기도합니다. 그때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칠까요 말까요? 치러 올라갈까요? 또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한마디로 이기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넘기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한마디로 싸워라. 그러면 이기리라. 는 응답을 받았던 것이죠. 여기서 중요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 10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이 말에 표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아가는 비결, 또 하나님 앞에 형통할 때 더 잘 사는 비결이 뭐냐면,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뭐 있었고 해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기도를 잘해야 됩니다. 교만하지 않은 사람들 아는 거죠. 겸손할 때 우리 물어보죠. 근데 교만하면요, 자기가 최고니까 물어보지도 않죠. 마음대로 결정하죠. 마음대로 그냥 일을 시작하죠. 다윗은요, 이미 나라도 막강하고 군사도 용사들도 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이 전쟁을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내가 싸울까요 말까요? 또 넘기겠습니까 안 넘기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볼 때 다윗이 참 겸손하다, 묻는 기도를 잘했다. 이 겸손한 사람들은 잘 물어봅니다. 하나님께 묻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물어서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 급한 순간에도 멈춰서서 묻는 기도를 하는 다윗의 모습을 또 우리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응답받은 다음에 비로소 싸우죠. 11절에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다윗도 싸우러 올라갔다는 거죠.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러 하나님이 물을 쪼개음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 흩어졌다는 뜻입니다. 흩어짐. 물이 막 흩어지듯이 그 백성들이 공격한 블레셋 사람들이요 흩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알브라심이라고 그 이름을,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치면서요 그들이 가지고 온 우상들을요 그 땅에다가 버리고 갔답니다. 급하니까 버렸어요. 다윗이 그걸 다 수고해가지고요 명령해서 불에다가 다 질러라, 불로 태워버려서 우상들을 다 불로 태워서 깔끔하게 정리하는 다윗을 봅니다. 자, 그랬는데 블레셋 사람들이요 전열을 재정비하고 또 쳐들어왔네요. 13절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을 했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로 쳐들어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도 14절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또라는 단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전과 똑같이 이번에도 전쟁 났는데 또 하나님께 물어보는 다윗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한번 승리하고 잘 되면요 또 마음이 업돼가지고요 그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또다시 전쟁 나갈 때 또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겸손하게 또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한 거죠. 자, 그랬더니 이번에는 하나님이요 전략까지, 전쟁의 전술 전략까지 알려주는 거예요. 기습전을 해라, 그렇게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마주 올라가지 말고 뒤로 돌아가고 뽕나무가 있었는데 그 숲풀에 매복을 하고 있어라, 기습을 해라. 그리고 그들을 딱 지나갈 때 기습을 해라. 그럴 때 15절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면 곧 나가서 싸우라.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 사실 이 소리는 하나님이 내는 소리거든요. 그 소리가 나거든 싸우라는 거예요.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시니라. 너보다 앞서 나가서 내가 저들을 공격할게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요 내가 하는 것처럼 그렇죠. 겸손하게 묻고 응답받고 가다 보면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서 처리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서 평탄하게 만들고 앞서서 다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힘이 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고 그분이 나보다 앞서 행하시옵소서, 하나님 정리해 주세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6절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겟세까지 이르렀다는 거죠. 완벽한 승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더니 또 이번에도 또다시 이겼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고 행하는 모든 일은 다 이렇게 형통하다, 잘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그래서 쳐들어가서 이길 뿐만 아니라 기브온에서부터 겟세까지 쳐들었어요. 그런 날 17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다윗 개인적으로는 그 이름이, 명성이 온 세상 사람들이 알려졌다는 거죠. 다윗의 이름이. 그 다음에 주어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다윗을 두려워하게 했다는 거죠. 사람들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게 만드는 것도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날 무시한다? 그것도 하나님 주는 거죠. 내가 잘 섬기면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잘 섬기면 사람들 마음에 나를 높여주고 존귀한 자로, 명성을 얻도록 나를 또 두려워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나를 그렇게 대하게 하지, 나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나 스스로가 나의 이름을 나타내려고 했으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앞에 마음에 두면 그분이 알아서 피하려 주신다. 그분이 알아서 앞서 행하신다.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다 봤는데요. 14장 다 봤습니다. 내일 15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 말씀이 은혜가 되지요. 다윗의 전성기에 일어났던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전성기가 오기를 바라고 또 그러려면 겸손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 모든 내 인생의 주권이 있음을 믿고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자루왕이 돼 통일왕국이 된 다음에 평안해지고 자식들도 낳고 또 이런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나가서 승리했습니다. 가장 평화롭고 가장 승리된 줄로 압니다. 이때 다윗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물어보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뻐서 다윗을 도와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겸손함이 있게 하시고 또 형통할 때 더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훈련,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훈련 잘 받아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떤 축복을 하시는가를 내가 눈으로 목도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기이한 일을 내 눈이 보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주 안에서 좋은 날 되시기를 바라고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